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을 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이십니다. 이것은 천륜이고 이것은 인륜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은 도덕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본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곧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면서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합니까?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특별히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20여 차례나 나오고 있어요. 11절에서 32절까지를 통해서 20여 차례 나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평균 한 절에 한 번씩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피차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불효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아버지여 어머니여 하고 대들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당연히 교를 하고 공경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효자는 부모의 은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지요. 점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애정도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부모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효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이것이 불효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효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부터 자유와 어떤 독립,
자기 본의와 쾌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요, 명령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이것이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불효자의 자식은 그들의 자식인 어린 손자들도 벌써부터 말을 두세 번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할아버지를 향해서 거참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 시키지 마세요. 하면 되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반항적입니다. 그러면서 캐캐묵은 낡은 세대니, 낡은 사고방식이니, 요즘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느니 부모의 말을 일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 당자가 바로 그와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강요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강박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강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얼씨구나 좋다, 이제 살판나다 그러면서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버리고 맙니다.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믿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먼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윤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먼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질책이 없는 나라, 권면해 줄 수 있는 아비가 없는 나라, 그 나라로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악적인 향락이 팽배한 나라였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는 두려울 것도, 그는 주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당도했습니다. 가진 돈을 허비하고 당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써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떠한 돈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서 만든 돈입니까? 그것을 안다면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큰 기대를 걸고 주었던 그 재물에 대해서 평생 동안 간직하고 가비 있게 사용하고 선용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일에 마구 사용하게 됩니다. 참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떠난 생활은 그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허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신앙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바른 양심이나 바른 교훈이나 윤리나 우애나 신이나 그 어떤 것도 다 허비가고 탕진하고 그저 허무하게 사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돈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물수도 했단 말이에요. 물수도. 마침내 그 돈이 바닥이 나는 때가 있어요. 바닥이 나는 걸 모르고 쓰다가 보니까 물수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바닥이 보입니다.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 손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엎친데격친격으로 이제 그 땅에 다시 큰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흉년에 어찌합니까? 고향 떠나온 녀석이 그래서 친구 녀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환영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이 모두 다 한결같이 외면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술 친구가 1000명이라 해도 도와줄 친구가 있겠습니까? 세상 친구, 술 친구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당자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돼지우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게 됩니다. 돼지가 먹던 먹이를 먹어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돼지와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고 주저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서 돼지나 키우고 돼지의 먹이나 먹고 돼지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한심하기 그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자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게 뭡니까? 불효의 죄지요. 아버지의 간섭을 마다하고 떠났던 이 당자, 제멋대로 생각하며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살아왔던 이 당자, 그는 뒤늦게
아버지에게 불효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에게 불효하다가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리라. 까마귀가 그 눈을 빼먹는단 말이에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오늘 성경은 불효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불효자를 미워하시고 불효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가서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비도 몰라보고 어미도 몰라보는 자가 왜 하루 밥 세 끼를 죽이느냐 그 말이에요. 살려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불효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우리 풍습에 보면 어렸을 때 모습이 있어요. 길을 걸어다가 봄이면 길을 걸어다가 보면 길거리에 뱀이 나오죠. 그럼 이상하게 돌멩이를 두리번 찾아요. 그리고 돌멩이를 가지고 그 뱀을 막 죽이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효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우리가 뱀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돌멩이를 돌아가지고 그 뱀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래서 뱀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불효 자식에 대해서는 놔둘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불효 자식에게는 죽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어찌 부모를 모르고 불효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여 어머니여 하면서 통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의 먹이를 주다가 돼지의 먹이를 먹고 돼지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뒤늦게 깨달았던 이 당자는 바로 하나님께와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죄인임을 통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죄를 지어 싸우니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불행한 인간도 아니고 그저 부모 밑에서 잘 태어나고 잘 자라고 호강하게 살았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육적으로는 부모를 떠났으니 이 탕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망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깨닫고 이제라도 돌아가자. 그가 다행스럽게도 탕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탕자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에게 회개했습니다. 은혜의 아버지에게 회개했습니다. 소중하고 존귀한 아버지에게 회개했습니다. 위대한 양육자이신 아버지에게 회개했습니다. 위대하신 교육자인 아버지에게 회개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이신 아버지에게 회개했습니다. 날 받아주세요. 날 보호해 주세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회개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품꾼.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서 나를 받아주세요. 이처럼 간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들과 품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품꾼은 싹을 받고 일하면 그만입니다. 정한 품삯 위에 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날 품삯을 정했으면 그날 일을 하고 정한 품삯을 주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품꾼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일하지 않아도 용돈을 주고 일하지 않아도 유산까지 물려주는 것이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탕자가 아들을 자격을 포기해요. 내려놓아요. 나를 아들로 봐주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자유도, 이제 교만도, 이제 불평불만도, 반항도, 게으름도, 주권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제부터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열심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마치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결심이요, 이것이 탕자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말과 행실로 내 아비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아비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구슬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구슬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구슬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마다 구슬을 몽땅 다 땄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그 구슬을 전부 나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몰랐습니다. 구슬치기를 해서 엄마가 구슬을 다 땄으면 이 구슬이 다 엄마 건데 왜 다 땄던 구슬을 왜 전부 나에게 다시 주는지 그때는 나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엄마가 다시 주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몰래 도망쳐 나와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왜 일찍 오느냐고 추궁하시다가 도망쳐 온 것을 아신 어머님은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치셨습니다. 나는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는 내 종아리를 만지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때 어머니가 왜 우시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한테 이 매를 맞았고 어머니는 나를 종아리를 때렸는데 그 종아리 그 상처를 만지면서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데 나는 왜 어머니가 우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장가들어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아비로서 그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요. 구슬을 몽땅 땄다가 다시 주는 그 어머니, 어렸을 때는 왜 그 구슬을 다시 주는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매 맞을 짓을 했고 종아리를 맞았고 그래서 아파서 울다 잠이 들었는데 그 상처를 붙들고 어머니가 우시는데 왜 그 상처를 붙들고 어머니가 우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를 들고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아비가 되어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서는 늦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이라는 거였습니다. 나를 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 상처를 만지면서 우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들을 그처럼 사랑하면서 우리를 기르셨고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당자는 이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버이, 양육하신 어버이, 그 은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며 경제적으로 잘 공경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당자의 입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 나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신 그 아버지, 나에게 좋은 신을 신겨주신 그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제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당자의 고백이란 말이죠. 나를 큰 죄에서 용서하신 사랑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
나를 잔소리하면서 키우셨던 그 어머니, 이제는 내가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존경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맹세였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아,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환영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오늘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결심을, 그와 같은 결단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기 어렵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발해야 돼요. 중국의 증자는 말하기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생전 닭 한 마리 잡아 드리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죽은 후에 황소 잡아 제사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생전 닭 한 마리 잡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효도하고 이 몸이 불효하면 어찌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겠느냐. 효자에게서 효자가 나오고 불효자에게서 불효자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응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신 것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이제 순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 응해드리고 부모를 위해서 이제 자식이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공경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필연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로 공경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이 필연적으로 부모의 공경, 부모의 효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효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올바른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클리브랜드 대통령 당시에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던 몰턴 부인이 있어요. 몰턴이라는 사람의 부인. 그가 사망하자 장사를 지내고 그 부인을 향한 묘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묘비에 다음과 같이 글을 새겼어요. 스탈링 몰턴의 부인이며 딸 조이 그리고 두 아들 폴과 마크의 어머니인 캐롤안이 여기에 잠들다. 이게 묘비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글입니다. 스탈링 몰턴의 부인이며 딸 조이 그리고 두 아들 폴과 마크의 어머니인 캐롤안이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장례를 지내고 묘비를 세우고 이제 몰턴은 가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서 꼭 들려주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 중 누구든지 어머니를 슬프게 하거나 어머니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행동을 하면 내가 직접 끌과 망치를 들고 와서 이 비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깎아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녀들의 이름이 묘비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 폴과 마크의 어머니, 딸 조이. 그러니까 그 자녀가 조이와 마크와 폴 이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묘비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왜?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자랑스러운 딸로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한다면 산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옳은 일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너무나도 옳은 일, 지극히 당연한 일, 그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위해서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예비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녀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을 망각하거나 없이 여기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탕자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요 결심한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